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나 외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 속에 지켜야 할 규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큰 틀을, 큰 골격을 이루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시작하는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계명만 읽었습니다. 이 10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또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압축한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이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존중하고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것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와 같은 것으로 이웃을 해하지 않는 그런 법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법의 제일 핵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율법의 형태로 하나님을 이러한 형태로 경외하고 존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이런 것으로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는 해치지 않도록, 사랑으로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이 요약이고 압축인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주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주신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만 진짜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신을 삼으면은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잘못된 기초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을 진짜로 주장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공경하고 섬겨야 될 존재로서 이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도 사실 영적인 존재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왕래하고 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활동하고 일합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활동을 해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다른 또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혹은 또 때로는 악한 영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또 미치게도 하고 말이죠. 이런 귀신의 존재, 그리고 악한 영의 존재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귀신이나 악한 영들은 피조물입니다. 특히 악한 영들은 원래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가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 일들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천사들의 세계에서도 한번 타락이 있어서 상당수의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타락한 영들이 되어서 지금 이 귀신과 또는 악한 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일정 기간 동안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탄이, 이 악한 영들의 그 제일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 앞에 마치 재판하면서 이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가 활동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 속에서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영들이 미혹하고 역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힌트를 주는데,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미혹을 받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정당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한 이유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면은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거해서 말이죠. 이 영들의 그 회방과 또 그 주장하는 것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물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더 많이 있고요, 도와주는 천사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볼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이죠, 이 무당이 구슬할 때 그 내려야 되는 그 신이 안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떠나가 달라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신이 못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주일학교 학생이 있어도 어떨 때는 신이 못 와요. 그래서 그런 신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모시는 성령님이 참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그 악한 영들은 말이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만들어낸 것들이 많아요. 우리 조상 숭배하는 문화를 마귀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상신이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상을 차려라 말이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로 조상신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와서 잔치를 받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또 신접자들이 있습니다. 신접자들은 이제 돌아가신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무당이라든지 심지어 서양에도 있어요. 지금 영국에도 스피릿 처치라고, 말은 교회지만 교회가 아니고 무당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 죽은 부모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하고 같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부모 흉내를 내고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거를 그냥 진짜 부모가 온 줄 알고 막 울면서 그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결국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은 이 우리 인간의 삶, 인간의 이 인생, 기륭, 화복을 정말로 주장하시는 참 하나님이 계신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과 사람이 그 소통을 하고, 이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고, 이 하나님을 교제하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아서 마치 그런 어떤 그 귀신들이, 이 조상의 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화를 주는 것처럼, 물론 이 조상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말이죠, 선행을 하면은 후손들에게 그것이 미쳐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조상 신이 와서 이 후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묘자리를 옮겨가지고 조상의 묘를 어떻게 옮기면은 그 사람의 후손의 운명이 바뀐다. 사람의 운명이 조상의 시신을 어디에 모시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무슨 정치인도 말이죠, 무슨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뭐 하여튼 하면서 뭐 그 조상의 무덤을 옮긴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얼핏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저는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그래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적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그림을 글씨인지 그림인지 해가지고 그거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이 액땜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기륭 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이거를 다 부정하고 뭔가 다른 것에 사람이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정로를 걸어가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뭐 돈을 내가지고 부적을 사붙여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상들 잔치상을 크게 벌려놔가지고 거기서 무슨 제사상을 벌려서 그걸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심지어 사람이 태어난 생년일월 같은 거를 가지고 말이죠, 그 생년일시를 가지고 네 운명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얽어매는 속임입니다. 그게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따라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가져야 되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예배, 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사람들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기 운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신접자들 하나님이 없애라 그랬어요. 신을 접하는 자들, 무당을 다 없애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한 몇 주 지났는데 들리는 소식이 이분이 가지고 있던 부적을 없앴다고. 나한테는 직접은 말씀 안 했지만은 같이 계신 분이 그렇게, 그 가족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부적을 의지한 것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깨닫고 버린 겁니다. 오늘 신문에도 말이죠, 신문에도 막 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 컴퓨터에도 나오고 어디 다방에 가서 동전 넣으면 옛날에 쏙쏙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운명을 기륭화복이 주장되는 것처럼 하는 이 세상 영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잘 몰라서 토정비결을 본다든지 심심풀이로 봤다고 하지만은 계속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1월 달에는 어떻고 2월 달에는 서쪽에서 누가 오고 3월 달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물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매이는 거 말이죠.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고 여러분을 흥하게 하고 쇠하게 하는 이 모든 권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말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못 낳고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아기를 낳고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고백한 신앙 고백이 사무엘상 2장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나가 찬양한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윗도 자기 생애를 쭉 살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서 성전 세우는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참신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운명의 신을 우리가 두지 않아요. 다른 어떤 잡신을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있게 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도 또 조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군가에 따라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그 신이다 그랬어요. 알라가 그 신인데 성경도 뭐 비슷하게 짜집기를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란에 그 신인 우리 이 성경의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그냥 어떤 사람은 이 천지신명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냥 옥황상제라고도 하고 이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또 장차 온 인류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를 주셨어요. 그 도리의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역사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의 역사를 수천 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서 이 창조주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인간이 어떤 잡신을 접해가지고 도 닦는다고 산에 들어가서 어떤 신을 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신을 접할 때 도 닦은 줄 알고 어떤 능력도 좀 생깁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능력이 생기고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주고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도를 닦고 도를 통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뿅 해가지고 진리를 확정하시기보다 그렇게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귀신들의 역사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참신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온 인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말하자면 이 데몬스트레이션, 이걸 다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이렇게 다 경험을 하게 해서 온 세상에 크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기록을 한 이 성경책만 해도 1600년간 기록됐어요. 이 66권 중에 하나가 기록된 시기가 그만큼 폭이 이렇게 넓습니다. 1600년간 기록이 되고 저자가 한 44명 정도,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썼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으겠는데 신기하게도 이 성경에 초점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속에 하나로 흐르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제물을 삼고 그리고 피 흘려서 그리고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딱 모신 성경을 하나님이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빈 무덤을 열어 보여주시고 한 이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1948년에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 국회에서 재헌국회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됐거든요. 2000년 만에 재건이 된 겁니다. 2000년 만에 망했던 나라가 2000년 만에 세워진 역사가 인류 역사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약속 속에 이 민족이 언젠가 이렇게 회복될 거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 앞에서 말이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증거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이냐, 그 독생자를, 영원하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모슬렘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합니다. 또 심판장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악행을 하고 이 죄가 있고 또 선행을 하는 이 인간의 삶을 살고 나서 이걸 저울에 달아가지고 선한 것이 맞냐 죄 지은 것이 맞냐 그걸 딱 달아가지고 죄 지은 것이 조금이라도 많아서 기울어지면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선행이 많아서 선행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면은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곧 심판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타락한 이유로 죄성이 들어와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상대적으로 선하고 상대적으로 더 악한 것 같아도 우리 본성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재다 말이에요. 이러한 존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감당하게 하고 그가 희생하고 그가 피 흘리고 그가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는 그 값을 거기에서 본인이 하나님이 치르시고 그 보내주신 구세주를, 그 사랑의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마다 다 의롭다함을 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재판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약간 자신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 들어갈 만큼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의 이 세상의 죄와 얼룩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말이죠. 남이 잘 되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는 더 시무룩해지고, 이래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더 깊이 아시고 말이죠. 근본에서부터 해결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신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너는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적용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가 신을 삼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축복을 주셨는데 스스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처에게서 난 독생자와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쏙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그게 시험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많이 낳게 후손이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내시겠구나. 그래서 이삭에서 또 자손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드니까 스탑을 시켰습니다. 됐다. 그만하면 됐다. 알았어.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신으로 믿는구나. 바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을 보게 해가지고 그 수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터에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바쳐 그 터에 나중에 하나님이 성전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성전 세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말이죠, 그 모리아산이 있는 그 동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신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삼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이다,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물이 하나님만큼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가 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 중에 이 어느 쪽으로 무게가 기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면 물질이 그만큼 좀 가볍게 여겨지고, 이게 물질이 중해지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혹은 같이 다 섬기려고 하는데 사실은 물질 쪽으로 기울지 않는지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물질이 그래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참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재물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을 얻게 하시고 부요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이 얻어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이 가져도 그게
행복이 없고 마음이 허탈하고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누리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삼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삼으면은 하나님이 이 물질을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뭐 물질이든 무슨 자식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피조물도 절대적이지 않고 불완전하고 그것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다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있다가 지나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도 권세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부귀도 이 세상 영화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나가지 않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고통이 변해서 우리의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한테 꾸지람을 받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신을 삼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세력의 신입니다. 이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그냥 힘 있는 나라하고 어떻게 외교를 잘하고 어떻게 그냥 뇌물을 바치고 선물을 바쳐서 성전에 있는 금이라도 끌어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바쳐서 우리나라 좀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세력의 신, 사람의 신을 섬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세력을 삼는 것, 그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으로 신을 삼았다고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약을 쓰고 의원이 와서 치료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종츠 그 병에 히스기야 왕에게 병을 낫게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무화과 반죽으로 이렇게 붙여서 종처에 이렇게 붙여서 낫도록 그렇게 처방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의원만 찾아가면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치료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결국 고쳐야 된다는 걸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의원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이 안에 있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신을 삼지 않는다 책망하신 게 있습니다. 군사력, 세력, 외교력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사람은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모든 행복과 형통과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삼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인류를 향하여 선의를 가지신 큰 선의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참신이요 참 왕이시요 참 주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귀신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피조물로 우리의 신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